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겁이 질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는데 도대체 요즘 애들을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애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더 기가 막힌 목사님이 이번에는 교회 학교 담당 장로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학교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제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요즘 도대체 뭘 가르치냐 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네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어쩌다가 잘못한 거니까 교회 예산에서 물어줍시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안 그런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13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 만에 7일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펴셔서 무너뜨리신 거죠. 여리고는 세계에서 무려 12,0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면으로 30km 지점, 난공불락의 성벽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여리고 자리가 있죠. 물론 허물어진 자국입니다만. 주전 6,800여 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이미 성 둘레가 770m, 높이가 9m 이상의 높이를 자랑하던 성읍이었습니다. 내벽이 폭이 5m, 외벽이 폭이 1.8m, 합하면 거의 한 7, 8m의 두꺼운 성벽의 성벽 도시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벽 5m 정도, 폭이 5m 정도는 전차가 3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은 벽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의 그 전술이 참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전술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두는데 순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는 법계, 그 다음에 후군, 또 무장한 군사들이 맨 뒤에 서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고는 소리를 왁 치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로 만든 성도 아니고 폭이 적어도 8, 9m의 폭의 성벽, 9m 높이의 성벽을 도대체 사람이 몇 바퀴 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까? 한때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직접 그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숫자가 하루에 한 번씩 발을 구르면서 도니까 점점 벽에 금이 가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7번 마지막 날 돈 다음에 소리를 팍 치니까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글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서양 어디에도 성을 함락시키는 전술로서 이런 전술이 동원된 적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경험이나 혹은 상식으로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런 불평도 없고 토시 하나 달지 않고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는 돌아와 있다가 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울려 불 때 소리를 왁 하고 지르니까 부러졌다. 이건 아무리 머릿속을 동원하고 천재적인 이론을 설명을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손댄 것밖에는 다른 거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전제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손대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길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미친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야 그 일을 하면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동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Total obedience. 전적인 순종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 안 되는, 이걸로 계산 안 해요. 포기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람국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은요, 요즘 현대에도요, 저 어렸을 때 50년, 60년 전에는요, 나병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나 환자촌이 따로 있었지 않아요. 그냥 가둬버리고 말았죠. 아람국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점령군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대국 아닙니까?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라면 실권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병이 걸리니까 이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절망하는 그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소녀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충분히 그것도 막 낫게 하시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만 군대 장관은 자기 왕에게,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선물과 함께 간곡한 부탁의 편지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장군이니까 꼭 고쳐달라고 그러고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절망하는 차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의 부하들 몰고 엘리사 집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나타내지 않고 종놈을 보내가지고 문을 딱 빼꼼히 열고는 밖에다가 뭐라고 치네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면 낫는다.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조그만 이스라엘 국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아람국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직서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병만 안 걸렸더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겪겠나. 그리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나만 장군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야,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그래도 대국 아람국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여기 왔는데 이 조그만 소국에서 이 시골 선지자 엘리사가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몸종 하나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대접해? 요단강에서 물 씻으라고? 여러분 성지 갔다 와보셨어요? 요단강이 큽니까? 예, 물론 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좁은 데는 또랑물 같아요. 또랑물 같아요. 그냥 보통 때도 뛰어 건널 수도 있어요. 아람국이 서울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광야가 펼쳐져 있는 티그리스 강물. 그 줄기가, 강줄기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맑은 강물입니까? 요단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단단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 교만이 바로 순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 밖에 위대한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분노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에게 종들은 간청합니다. 아니 이 엘리사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할 판인데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못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7번 목욕할 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미쳤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7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자마자 깨끗이 나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게 순종이란 말이지.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중에 가장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먹지 말라고 하나님 가르치시잖아요.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조차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애비 보고 자식을 죽여서 그걸 불고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변명하고 애원했으리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이름 모를 미물이라도 제 새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내 자식의 목숨을 끊으라는 말씀입니까? 옳지 못한 겁니다. 천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비의 사랑을 아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그 애비 보고 자식 놈 목숨을 목을 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동의는 하는데 아무래도 두려워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둘째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삭을 당신에게 죽여 바친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100살의 아들 하나 주어놓고는 좀 키울만 하니까 도로 잡아서 자기가 먹는다. 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식 이삭을 주시면서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놈 죽으면 그 약속 어떻게 지키실랍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항의도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2절이고요. 3절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 변명을 했든지 애원을 했든지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순종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항의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묵묵히 따르는 실천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여기서 생각해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자기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순종을 안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경험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 번도 못했을 겁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가 되면 이제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 믿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해의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행위를 따라 가다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들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에 이해가 다 됩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은 생전 믿음의 첫걸음도 떼지 못할 겁니다. 참다운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절대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는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 닥쳐왔는가?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실수해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시고 신나하신다면, 사탄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만 믿으면요, 나머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바로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와, 멋진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을 때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절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을 가십시다. 아무리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떡 버티고 있는 벽이라도 손과 손을 잡고 함께 넘는 담쟁이 넝쿨처럼 우리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남은 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